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천국잔치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최상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구일세 생명의 구원을 바랬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보다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십자가에 붙잡고 십자가 날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으신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견이 없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해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힘이 되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눕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들이시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시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이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공문에서 베개를 베어주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께 이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고하냐 너희가 어찌 능력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요. 왜 그걸로 건너가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까닭없이 움직인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주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귀신에 붙들려 인생이 사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서 그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주기를 주님 원하셔서 그 길을 갔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한 아비가 있었니,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고통하고 이제 삶의 위기까지 찾아왔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기를 원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믿음에 이제 오래된 분들은 이 본문이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 새가족들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러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3년의 기간이 제자 훈련인의 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일이라는 걸 잘 보고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해도 승천해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잘 말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었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비유를 또 해석을 해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인가?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멋쩍었을까? 이 건너편으로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배 건너편으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겠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큰 바람이 불더니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된 것이 웬 낭패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담임 목사가 뭔가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동요되겠습니까? 목사님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거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배가 곧 좌초될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도요,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거든요. 인생에 밤이 올 수 있고요,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그 배에 물결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 인생도 말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할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 위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여정도요, 그 감옥의 그 깊은 그 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옥중의 밤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태풍을 만나서 여러 날 배에서 고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고생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저항은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광풍이 있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위기, 우리 신앙생활 위기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 주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결과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하게 저편 그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좌초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두 번째 밭인 돌밭처럼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 건너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천국까지 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 우리는 항상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읽었지만요, 당시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물결은 배에 들어와서 배가 좌초되어 있기 가운데 그 점잖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처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소리입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선생이 우리에게 가자고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를 바다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한 것이 맞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고물 배 뒤에서 주무십니다. 이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행선하실 때부터 주무셨어요. 배에 타자마자 주무십니다.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에 예수님의 육체는요 늘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래 인간의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이기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유혹을 이기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런데요, 마치 이 강한 태풍에도 그 어린아이가 엄마 이 젖가슴에 안기면 아무리 밖에 이 큰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것처럼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이 치고 배가 물결의 배에 들어와도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물론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여유가 주님께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인지 아직도 의심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 누군가, 따라는 다니지만 아직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어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좀 일어나가지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모레 카드값이 나오고 대출 만기가 되는데 뭔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말씀 안 하십니다. 뭔가 갑자기 박집사 야야야야 하면서 돈이 필요하냐 야 하면서 뭔가 주시고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나는 언제 주십니까? 맨날 내 거 다 가져가시면서 도대체 언제 주시려 하십니까? 우리도 원망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도대체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 답변 지금 2채나 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원망 섞인 말들 우리는 막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 섞인 말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이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뭐라고 원망해요?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건너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차라리 거기서 그냥 예배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그 땅이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게 사람의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다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원망하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망하는데 믿음이 있겠습니까?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원망을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그때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바닷가에서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한 번 해봤습니다. 누가 쳐다보는 사람 있는가 보고 아무도 없길래 한 번 했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 발 아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만 담대히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고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파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풍은요,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미친 바람을 불 수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여전히 삶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은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나는 되는 게 없어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는 날까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은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탈출하는 일이고, 그리고 탈출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절대 이탈당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아니,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도대체 주님 어떤 분인가? 도대체 주님 어떤 분인가? 우리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했어요. 이 제자들이 곧
주님 없이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다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맨날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늘 의심하는 이들을 보고 주님이 답답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듣고 더 충격적인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여기서 바로 엎드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까?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이 주먹만한 이 뇌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분이 창조자이시구나. 아, 이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도 보이지 않고 내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세가 앞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믿고 우리는 걸어가게 되고, 이 믿음의 결국 바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더 이상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이것을 보았다면 너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창조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12 제자들을 불러주신 이유였어요. 나를 잘 믿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말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고 배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해서 그들로 믿고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던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일에 그치지 말고, 오늘 주님 와서 야, 그거 놀랍다, 와 대단하다, 그치지 말고 잘 보고 가슴에 새겨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평안보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다를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저항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많습니다. 우리 비유에서도 들었죠? 천사가 여기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밤중에 마귀가 와서 또 가라지도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의 기운에 막혀서 교회 안에는 그런 저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사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엄청난 공격과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밟고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이겼음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 앞에 우리도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앞으로도 세상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앞으로도 수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때를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근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환난 중에서도 돌아서지 말고 이 돌밭의 비유, 이 가시떨기에 있는 그 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도 넘어지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져 백배의 결실을 하는 밭처럼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같이 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이 증인이 되어 능력 있게 생명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오늘 새로운 찬양을 제가 특별한 찬양을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오늘 능력 있는 제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꿈을 안고 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걸음에는 반드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 오늘 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